저희 계속해서 신명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명기 28장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29장에 들어가기 전에 28장에서 65절, 66절 이 두 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또 주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명기 28장 65절, 6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일어나게 되는 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또 이 민족들 가운데서 내가 편안함을 얻지 못하고 내 발바닥이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며 주께서 거기에서 내게 떨리는 마음과 쇠약한 눈과 슬픈 생각을 주시리니 내 생명이 내 앞에서 의심 중에 드리워질 것이요 내가 밤낮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또 이 세상을 떠도는 가운데서도 편안한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떨리는 마음과 쇠약한 눈과 슬픈 생각, 이것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죠. 우리가 오늘 이제 여러 구절에서 살펴볼 텐데요. 바로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영적으로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따라서 확신 없이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행위로는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아니라면 그 무엇도 구원의 확신을 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오직 자신의 행위만 보고 구원을 확신하려 한다면 떨리는 마음과 쇠약한 눈과 슬픈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기쁨과 평안이 아닌 불안과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구원과 관련해선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행위로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행위 구원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나 행위로 구원을 유지하는 것이나 결국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겁니다. 물건을 사는데 공짜로 물건을 얻어오는 것, 내가 돈 한 푼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물건을 받아온다면 그거는 공짜로 받은 거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물건을 사는데 현금을 다 주고 살 수도 있어요. 100만 원짜리를 사는데 100만 원을 다 주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살 때는 그냥 받아오는데 다달이 10달 동안 10만 원씩 내야 돼요. 그럼 이것은 결국 같은 겁니다. 그렇죠? 돈을 다 주고 산 거나 아니면 다달이 10만 원씩 주고 산 거나 결국에는 공짜로 산 것은 아니죠. 행위로 구원을 받거나 행위로 구원을 유지하는 게 본질상 같은 겁니다. 일시불로 지불하느냐 아니면은 할부로 지불하느냐 그 차이겠죠. 다만 구원에 있어서는 둘 다 가당치도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인간의 행위로 살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인간의 행위로 유지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돈으로 살 수도 없고 할부로 일시불로도 살 수 없고 할부로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또 행위로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거짓 목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당장 인터넷만 우리가 유튜브만 봐도요.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는 어떤 설교나 동영상 성경 공부 중에 이렇게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목사들의 거짓 교리에 세뇌가 돼서 혹시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을지 마음을 졸이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무엇인가를 해야 구원을 받거나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은 누구에게도 구원의 확신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그것을 계속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인가 하거나 계속 그 행위를, 선행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어떤 나쁜 짓을 하지 않거나 그래야 내 구원이 유지된다고 믿는다면 구원의 확신을 결코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유지할 수가 없다. 누구도 어떤 행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좋을 땐 유지할 수 있겠죠. 건강하고 힘이 좋고 할 땐 계속 선행을 할 수도 있고요. 죄를 피할 수도 있고요.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람이 계속 그렇게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날도 생기거든요. 그럼 이제 자기가 유지해오던 그런 좋은 선행들, 좋은 것들, 그런 것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행위 구원으로는 누구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인생의 심판자 앞에서 떨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당당한 눈으로 심판자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세상 법정에서도요, 서면요, 굽신굽신하게 됩니다, 판사한테. 그런데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죽음과 지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난 죽음에 해당하는, 난 지옥에 갈 만한 일을 단 하나도, 티끌 하나도 난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확신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정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완전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구원을 확신하는 이유는 제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구원을 확신하는 이유는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구원을 확신하는 이유는 제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저에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어떤 저의 행위나 아니면 무슨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신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저는 구원을 받거나 유지할 아무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저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유지하실 자격과 능력을 모두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제가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입니다. 저의 인생과 생명은 제가 아닌 저의 구원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최근에 들은 말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의 인생이 결국 자기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그렇죠. 긴 인생인데 그 긴 인생을 계속 내 뜻대로 다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되는 그런 인생은 없다. 맞죠? 그런데 순간순간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 보면 내가 순간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인생 자체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내 인생과 또 내가 살고 죽는 것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혹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밤낮으로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믿음과 확신의 근거를 두는 것은 저의 행위나 업적이나 능력이나 제가 처한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와 예수님의 업적과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의는 저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예요. 이것이 제가 저의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거나 구원을 행위로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은 거짓 종교의 교리일 뿐입니다. 저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거나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거나 자기 행위로 구원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구원을 확신할 수도 없고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신부들이나 가톨릭 신부들, 또 교회 목사들, 또 신학자들, 또 기독교 작가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행위권을 가르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행위로는 누구도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행위권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는 자에게는 정말 조금의 확신도 주지 않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7절 28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배제되었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결론을 내리노라.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지만 그냥 내가 하는 선한 행위로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선한 행위는 그냥 우리의 기준으로 선한 행위죠. 율법의 행위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어떤 행위예요. 그게 율법의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사람이 의롭게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어떤 행위로도 사람이 의롭게 되지 못하는데 하물며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 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항상 마음은 불안한 상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불안 가운데 죽음 위에 무엇이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그게 떨리는 마음이죠. 확신하는 사람은 떨지 않거든요. 내가 이겼다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은 떨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떠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제외하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아닌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떨리는 마음과 쇠약한 눈과 슬픈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심리 상태거든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떨리는 마음과 쇠약한 눈과 슬픈 생각. 근데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심리 상태일 뿐만 아니라 구원은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의 심리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채우지 않은 사람의 심리 상태가 바로 떨리는 마음과 쇠약한 눈과 슬픈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대속물로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하시는 사랑이고 또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영원한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아예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은 겁니다.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성경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또 요한일서 3장 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의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평범한 부모라도 자녀가 잘못을 했다고 해서 자녀에게
자녀를 쫓아내려 하거나 부모 자식 관계를 끊으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평범한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심지어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은 사랑합니다. 선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 있죠.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에 대한 사랑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종교는 결코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만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바로 나의 죄값을 갚기 위한 것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게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자신이 예수님께 속했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속했다는 사실을 알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침례는 잠김을 의미하죠. 그래서 물 침례는 물에 잠기는 겁니다. 불 침례는 불에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의미하죠. 성령 침례는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으로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성령 침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 27절을 옮겨놓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읽었는데 27절 너희 중에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 이게 성령 침례죠. 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성령 침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아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한 번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 그분의 지체가 된 사람은 다시는 몸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다다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자기가 혹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떨리는 마음과 쇠약한 눈과 다음에 슬픈 생각으로 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지는 않을까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그 생각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 때 떨리는 마음과 쇠약한 눈과 슬픈 생각으로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건요, 나의 모든 죄값이 다 갚아졌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다. 그래서 네가 스스로 죄값을 갚지 않아도 된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이고. 그걸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도 믿는 거죠. 그럼 이 세상에서 비록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해도 슬픈 생각으로 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이 그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다다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많은 확신으로 다다랐기 때문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복음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많은 확신과 함께 옵니다. 성령님께서 가져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아들이잖아요. 복음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오실 때는 영원한 생명만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권능을 갖고 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님의 권능이 결합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일하시는 권능인 겁니다. 파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권능을 갖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그 권능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확신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많은 확신을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그때 시점으로 보면 모두 미래에 범해질 죄였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구원받았다면 그때까지의 죄로부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은 겁니다. 제가 1990년 7월에 구원받았는데 그때까지 지은 죄가 있겠죠. 근데 제가 구원받은 순간 1990년 7월까지의 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죄도 다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입장에서는 모두 미래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이죠. 바로 이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죄값을 갚아주신 건 한 번이면 족하다는 겁니다. 그 한 번으로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을 대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와서 정죄를 받게 한 것 같이 그렇게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그 거저 주시는 선물도 모든 사람에게 와서 생명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였나니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앞까지 온 겁니다. 내가 거기까지 갈게 하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내가 거기까지 갈게 문 열어줘 했는데 갔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럼 문을 안 열어준 사람이 날 거부한 거죠. 예수님의 구원의 선물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까지 간 겁니다. 그걸 이제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건 각 개인의 몫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생명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성경 굉장히 정확하죠. 근데 19절 이는 한 사람의 불순종에 의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그렇게 한 사람의 순종에 의해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근데 왜 한 사람의 순종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이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믿는 건 아니니까.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많잖아요. 물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도 적지는 않아요. 많습니다. 예를 들면 200억의 사람이 구원받지 못해요. 그럼 엄청 많죠. 근데 1억의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60억에 비하면 200억에 비하면 1억이 굉장히 적은 수지만 1억도 그 자체로는 많아요. 그렇죠. 1억 명의 사람도 적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그렇게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죄값을 지불했다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갚아주셨잖아요. 그걸 내가 믿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한다면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훨씬 더 크죠. 항상 아무리 내가 크고 끔찍한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어도 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그 끔찍한 죄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더 크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의거하여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십자가 대속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피 뿌림을 받은 거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이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에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갈 것이니라. 구원받은 사람은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자신을 대신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이 이루신 일을 전적으로 믿고 확신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잘못된 것에 근거한 확신을 가져서는 안 돼요. 내가 막 구원받을 만했으니까 구원받았지. 난 특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 구원해 주신 거야. 다른 사람들 다 쓰레기 같지만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구원해 주신 거야. 이건 잘못된 확신이죠. 거기서 확신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확신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32절에 히브리서 10장 32절.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구원받고 예수님의 피에 의거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핏부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22절에서 확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죠? 계속해서 32절에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던 이전 날들을 회상해보라.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은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인생에는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계속해서 34절 이는 너희에게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고난과 싸움과 비방받는 것과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누가 다투게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괜히 날 미워하게 되기도 하고요. 비방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는 교회 다니는데 왜 저래? 뭐 별거 없구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비방당하기도 합니다.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 뭐 실제로 예전에 독재국가나 공산국가나 아니면 과거에 이렇게 로마 시대에는 재산을 뺏기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산을 뺏기기도 했어요. 지금은 어떻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그렇게 뭘 갖고 자꾸 헌금을 갖다 바치는지 모르겠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비난도 합니다. 저 사람들 참 어리석다. 그 돈으로 재밌게 살고 어디 여행 다니고 그러면 되는데 다 그거 교회에게 뺏기는 거야. 그 사람들이 볼 땐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교회 다니면서 돈이나 갖다 바치고 재산 뺏기고 있다, 노략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고난과 싸움과 비방과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 구원받았지만 이것을 모르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뭘 알고 있을까요?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알고 있고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재산이 마음에 얼마나 화평을 줘요. 땅에 좋은 집이 있고 우리 집값이 막 계속 오른다. 우리 집이 20억, 30억이고 내가 어디 땅을 사놨더니 그 땅이 막 100억이 됐고 그러면은 얼마나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죠. 내 재산이 가치가 막 오르고 있고 내가 어디 투자했는데 막 그게 오르고 있고요. 주식 샀는데 막 그게 오르고 있고 그러면 확신과 편안한 마음으로 살겠죠. 그런데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게 아니라 하늘의 영구한 실체 내가 영원히 편안하게 거할 수 있고 좀이나 도둑이 훔쳐가지도 못하고 좀이 쓸지도 못하는 그런 영원한 집이 있어요. 영원한 재산이 있는 겁니다. 하늘에. 그 영구한 실체가 하늘에 있다는 걸 알면 이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싫어하지 않으심을 알고 있어요. 저를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저를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죠. 당신이 뭔데 뭐 쥐뿔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저의 원수가 아니라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를 미워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안 좋은 일들이, 불행한 일들이 저에게는 일어났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를 미워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미워할지 몰라도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은 저를 미워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저희 마음속에 평안을 주고 제가 떨리는 마음과 슬픈 마음으로 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결코 이 세상에서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핏부림을 통해서.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그 고난 가운데도 알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게 뭐죠? 하늘에 나의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걸 알고 있으면 무엇이 따라오게 되죠? 계속해서 35절,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알고 있는 걸 믿어야 확신할 수 있죠.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걸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확신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 확신에 큰 보상의 보응이 있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조금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확신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일로도 구원의 확신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을 하시거나 허언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모두 진리이고 모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실패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 감사한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 같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말만 앞서거나 과장된 말을 하거나 실없는 말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그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저 사람 왜 저런 짓을 하지? 나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러면 나 저 사람 앞으로 상종하지 말아야지. 실망스러운 일을 하는 걸 보면 저 사람 별거 없구만. 저 사람에 대한 관심 꺼버려야지. 이런다는 겁니다. 또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요. 더 이상 그를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나에 대해서 그런 말 하고 다녀? 그 사람 만나지도 말아야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난 6,000년간 인간에게 많은 배반을 당하셨고 많은 상처를 받으셨지만 인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를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내쫓지 않으실 겁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자신의 자녀가 성장하도록 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확신을 갖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에 의해 우리가 진리에 속하였음을 우리가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 마음을 확고히 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확고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20절. 이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거든. 우리는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지으면 혹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스스로 정죄합니다. 근데 그러면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확신을 잃어버리는지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이 잘 안 될 때예요.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확신을 갖는 것이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복을 주시나 봐, 날 정말 사랑하시나 봐 하는 일도 잘 되고, 우연히 어떤 거 그렇죠, 주식을 샀는데 막 대박이 나고 막 집값도 오르고 막 아이들도 좋은 대학에 가고 막 취직도 잘 되고, 그럴 때는 확신을 갖기가 쉬워요. 하지만 모든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요,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기고요, 사고가 막 계속 이어질 때는 충만했던 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가 나신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이러한 생각은요, 모두 감정을 믿은 결과입니다. 감정과 상황과 환경을 믿은 결과예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요, 안 좋은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감정이나 상황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닌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상황이 아닌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자신의 마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라는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우리의 확신은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죄하는 자가 누구냐?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신데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심지어 잘할 때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쓸데없이 그런 거 왜 해요? 교회에서 뭐 자기만 섬기나? 뭐 책 많은데 뭐 자꾸 책 낸다고 그래? 뭐 쓸데없이 그런 거 왜 해? 잘못할 때는 당연하죠. 뭐 잘할 때도 뭐라고 하는데 잘못할 때는 더 뭐라고 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나대더니 그렇게 뭐 자기만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하더니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때로는 우리 자신이 우리를 정죄하기도 합니다. 내가 뭐 너무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날 구원은 해주셨지만 그냥 사랑하지는 않으시나 봐. 이게 우리가 스스로 정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우리 자신만큼 잘 아는 자도 없기 때문에 그런 정죄를 또 하는 거죠. 내가 봐도 이렇게 내가 실망스러운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실망스러우실까? 심지어 내가 봐도 내가 이렇게 미운데 하나님께서 날 보시면 얼마나 미우실까? 기껏 구원해 놨더니 그냥 여기저기서 다 망쳐버리고, 그렇죠? 교회도 망치고 가정도 망치고 다 망쳐버리고 얼마나 미우실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잘 아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정죄하거나 심지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죄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다가 또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겠느냐?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협이나 칼이겠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주로 인해 우리가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구원받은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았음에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로마서 8장 35절 30부터 39절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28장 65절과 66절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신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떨리는 마음과 쇠약한 눈과 슬픈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런 일만 일어날까? 이 세상만 바라보니까 구원받았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 것만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생각하니까 그리고 계속 자기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들만 생각하니까 떨리는 마음과 쇠약한 눈과 슬픈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살지 않기 때문에 쇠약한 눈과 슬픈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자신이 아닌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은 후에도 자신이 아닌 말씀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떨리는 마음과 쇠약한 눈과 슬픈 생각이 아닌 확신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신명기 28장 65절과 66절을 통해서 구원받았음에도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 이거는 그러니까 말씀을 믿지 않는 마음의 상태, 복음은 믿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을 믿지 않고 산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떨리는 마음과 쇠약한 눈과 슬픈 생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의 상태는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9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